특별히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모님이 되시고 어버이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1957년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날만 제정해 놓으니까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난리가 납니다. 누가 아를 낳았는데 와 지 혼자 뭐 잘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미음에서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1973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날로 정식 명칭을 바꿨는데 사실은 외국에 가면은 Parents Day,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 풍습은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요, 모정,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색깔마다 다 뜻이 있다고 해요. 빨간 카네이션 꽃말은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 그런 의미. 분홍색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흰 카네이션은 언제 많이 씁니까?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나의 애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꽃말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경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 성경절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주 안에서 마라, 순종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말이라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삶의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49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기가 놓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어떨 때는 부모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팽개친 아들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1986년도에 첫 딸 아이를 얻었어요. 근데 예정일이 지나도 이놈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유도분만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크고 그 다음에 골반은 작고 아이가 틀다가 초중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도분만을 했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안식일날 설교하고 밥을 점심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왔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도저히 틀다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없으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이제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처음으로 틀다가 초중급이 된 우리 집사를 봤는데요. 와,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저 아이를 지금 왜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을 저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후회만큼이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간신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간호원이 아이를 안고 나와가지고는 임혜숙 씨 보호자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접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요 ET가 따로 없더라고요. 지 엄마를 거의 반죽에 놓고 태어난 거예요. 네, 이렇게 놓은 제 딸을 어떻게 저희 부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아이 둘 놓은 엄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가 전화하고 또 제가 또 궁금하면 전화하고 못 잊어요. 피차에 못 잊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극, 이 남극의 올은요 해가 뜨지 않는 암흑의 대비문입니다. 5월달은 해가 뜨지 않아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요 안 추워요? 안 그래도 남극은 추운데 해가 없어요. 냉혹할 정도로 춥고 춥습니다. 암놈 펭귄은 5월을 기다렸다가 딱 5월달에 알을 낳아요. 딱 하나. 그 다음에 하나만 얼음바닥에 넣고 그대로 두면 알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지키는 것은 누구 담당이냐면 수컷 펭귄의 담당. 그래서 이 수컷이요 발 위에다가 알을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품고 꼬박 한 달 반을 암컷은 바다로 나가가지고 새우류를 많이 먹고 뱃속에다가 저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반 뒤에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기하게도 이게 뭐냐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 암컷이요 자기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알론 그 수컷의 짝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요 수컷이 그걸 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해요. 그래 귀신같이 자기가 놓은 알을 품고 있는 수컷 펭귄에게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많은 수컷들이 다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 엉뚱한 놈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하고 관계 있는 놈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감격스러운 제의를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새끼가 부화가 되고 아빠와 교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좀 슬퍼요. 엄마는 뱃속에 저장해온 양식을 소처럼 대생질을 해가지고 새끼 펭귄에게 먹입니다. 새끼 펭귄에게. 한 달 반 남짓 꼬박 굶은 수컷은요 눈보라와 폭풍 속에서 시달려가지고 체력 소모에 영양실조까지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쯤 되면 좀 암컷이 좀 입에 몸에다가 저장해 놓은 이걸 좀 새끼도 좀 주고 남편한테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줍니다. 아, 여자들이 참 냉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뭘 먹을 기라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암컷은 지 새끼 보호의 연임이요. 그리하여 굶주림에 비틀대며 바다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걷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나뒹굴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아빠 펭귄의 모습이 처절합니다. 새끼 펭귄을 향한 아빠 펭귄의 본능적 애정은요 이처럼 아름다우면서 처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 사랑하는 본능을 다 심어줘서 한 달 반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알을요. 그 다음에는 암컷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좀 나눠 아니면 좀 빼뜨려 먹을 수도 있는데 빼뜨려 먹진 않아요. 지 새끼 보호하려고. 그래서 수컷이 지 알아서 가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나비 물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의 5월 수컷 펭귄에게 처절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구성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부모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십니다. 시간이 이 예정에 없는 말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을 많이 차다 보면 옛날 신발 빨리 달아야 한다요. 네? 이동원 선생님 공 차보셨잖아요. 빨리 달죠. 옛날 신발은요 빨리 달아요. 근데 제 로망이 뭐였냐면 그때 뭐예요? 축구화가 나왔어요. 근데 축구화는요 일반 신발보다 거의 3-4배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박봉으로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 수업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수업도 모르고 돈이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 나 저기 축구 하나 사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요 몇 달간 돈을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뭘 사주냐면 축구화. 그놈을 신고 학교 가니까 제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머리 막 저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고 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가지고 몇 달 그 사주신 축구화는 저한테는요 그게 축구화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여러분 1909년생이신 이흥열 선생님 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음악을 공부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작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피아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해야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혼자 살면서 아들 뒷바라지 해오신 어머니는요 당장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막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팝니다. 두 손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 400원을 아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이 이영렬 스님은 어머니가 어떻게 피아노를 사주셨는지 안 후에 눈물을 흘리며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 후에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님의 은혜의 깊은 감동을 받은 그런 곡을 작곡했는데 양주동 시인의 작사한 그 시에다가 그 다음에 노래를 작곡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네, 여기 나오는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이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글과 함께 그 곡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게 여러분과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장남에게 네 엄마가 이번에 아기를 낳다가 못 살 수도 있으니 내가 죽거든 네 동생들을 잘 돌보고 새엄마가 오거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그러던 어머니가 자식을 9명까지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빚덩이를 기를 때 너무 가난해서 한방에서 전 식구가 같이 잡니다. 한밤중에 갓난아이가 막내가 오줌을 싸면 이부자리가 촉촉하게 웁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 젖은 자리에 누우시고 어린 아이를 마른 자리에 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렇게 길러주신 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부모를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런 사랑을 받고 나도 내 자식한테 내리 이런 사랑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자식들한테 뭔가를 주고 베풀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버이날 그 어버이의 그 사랑만 알지, 어버이의 그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양육하고 좋은 길로 늘 염려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고 살면요,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버이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운데 이 노래 아세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이거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한 달 동안 저기 실습 나와가지고 치매 좀 걸리신 분들 한 30%, 그 다음에 좀 정신이 멀쩡하신 분들 제가 모시고 이 노래 있잖아요, 수십 번 불렀습니다. 그거 아마 28번이에요. 지금 난리가 납니다.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이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박영감의 마음이나 김영감의 마음이나 동양의 부모나 서양의 부모나 옛날 부모나 오늘날의 부모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을 보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공경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에게 해야 할 도리가 두 가지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이게 두 개지. 순종하고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개방됐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나가시는 집에서 교회 나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놈의 자식 집구석 망칠 일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께도 충성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 순종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기도에 순종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시라고 그래요. 그때 예언의 보면요, 구주와 선지자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 손이 막 벌벌벌 떨립니다. 이 벌벌벌 떠는 아버지의 손을 도와서 자기 스스로 몸을 묶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제물로 드리는 일에 저도 동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제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최고의 순종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순종,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순종. 요즘 이제 자녀들은 조금 머리가 크면 막 부모들한테 대들고 지가 잘났다고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조금 못 배우고 좀 이해를 못하고 어떨 때는 좀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 10가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급하게 남을 비판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실수할 수 있을 때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또 잘 챙기고 말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순종 잘 안 하고 또 뺀질뺀질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일리노이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 저기 일리노이아 주 저기 있어요. 여기 인디애나 주 바로 옆에 한 어머니가 딸 셋과 외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막나이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해가지고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신실한 교인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그냥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요 가출해가지고 20살 때에 가요 콩쿨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노래하는데 다른 데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뭐 전국 노래자랑인가요? 뭐 그런 데 나가면 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요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 부도덕한 삶을 살고 이런 소식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와서 시카고 근방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이것밖에 길이 없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합니다. 어머니가 시카고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 상을 뒤집었어요. 경찰들이 막 동원이 되고 막 가가지고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음식도 안 드시고 기도하다가 보면 연사체가로 발견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어머님 장례식이 기독교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장례식이 지나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은 이 가출한 아들이요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이 멀리서 저기 어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은요 필리핀만 가도 제가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반뚜껑을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딱 입혀내요. 그러면 그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그분과 축복해주고 때로는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가요. 저는 뭐냐면 필리핀에 가가지고 제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쳐다보고 그러시잖아요.
고인에 관해 유족들과 친지들이 뚜껑에 꽃을 올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이 멀리 있다가 어머니 관역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무릎 밑에서 발견한 유서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1963년 10월 5일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너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목이 메고 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돌아가신 사실을 안 이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 빌리그리안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는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빗나간 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다행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2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신부님을 찾아가는데 유명한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요? 끝내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몸가짐을 바로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라. 부모님에게 막대하고 철림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나를 존재케 한 분은 나에게 사랑을 주어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흠뻑 우는 딸이 있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막 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심한 고통으로 목이 타서 입이 마르고 정신도 차릴 수 없는 최후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염려하시고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망고에 없는 효성을 보여주세요. 요한도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시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육에서만 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벌써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여 공부를 시켰습니다. 정말 뭔가 행상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이 수석 졸업을 차지한 아들의 영예에 오점이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곡히 권유합니다. 어머니, 졸업식장에 꼭 가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초라한 옷이었대요. 어머니,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아들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 졸업 연설을 통해 수석 졸업의 영광을 하나님과 스승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뒷바라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그는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 들고는 청중운동 틈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옷을 입은 그의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어머니 목에 그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졸업식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 그가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10년 후에는 28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미국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빛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들, 세상을 빛내는 인물을 탄생케 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천대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좋은 명당 자리 한 손 만들어 놓고 절을 한들 뭐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같이 밥도 먹고 살아계실 때 추억도 만들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 단순한 조그만 여러분 저도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아들이 전화 한 통화하면 왜 그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만나면 전화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경주 우리 아버님이 산내에 사셨는데 거기 가면 우리 아버님
그렇게 어머님이랑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이 나이가 들면요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먼저 세상 떠나셨어요. 89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6년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 살았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님이 공부도 못하고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래도 너 엄마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너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너 엄마가 너무 그립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그랬던 게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효라는 단어 가운데 부모는 쓴 것만 먹어서 단맛을 모르고 자녀는 단 것만 먹어서 쓴 맛을 모른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장애의 자식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다림은 뭔지 아십니까?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다가 하니까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어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십시오. 아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버이날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 내 자녀가 있다는 것, 내 부모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자식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시고 부모님도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참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미 6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